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우리의 주 되신 당신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당신을 예배하러 여기 모여있나이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복음의 광채 앞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셔서 주님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함께 주를 예배함으로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영원히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코네티컷에 영국에서 신앙을 피하여 이 미국에 왔었을 때 동네 이름을 뉴 잉글랜드라고 했어요. 영국을 떠났던 고향 이름을 했죠. 뉴 잉글랜드라고. 그렇게 신앙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부유하게 됐어요. 그때 다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다녔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 중에 장로로부터 강대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인이었는데 그날 알게 됐어요. 그날 복음의 광채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비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강대상에서 올라오고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부흥이라고 했어요. 부흥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많이 모여지는 교회에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는 없어요. 그저 기쁨과 내가 채워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빛이 비춰지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려운 위기가 오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거나 그러 말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져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실망과 고통을 평생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교회 와서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나눌 만큼 교제가 되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은 죽을 때까지 실망과 상처 속에서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정은 무법이에요. 가정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많은 폭력과 폭행도 감춰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주님은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하게 하셔서 가정 속에서 바깥에 나가면은 교인인데 집에서는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 가끔 다니는 수많은 미국 교인들이요, 70% 이상이 자기 자신은 천국을 갈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분을 믿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성경 지식은 익숙해졌어요. 예배에 필요한 성경 지식이 익숙해요. 머릿속에. 여러분, 이 지식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의 심령에 낮아지고 애통하게 되어서 그 배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마틴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그는 신부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신부고 신학교 교수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고해 성사, 아무리 죄를 신부님 앞에서 자백했는데 내 죄가 다 씻음 받은,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어졌다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의 일기장을 공부했었는데요, 그의 일기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한 한편에서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천국도 못 가겠고 지옥에 갈 자신도 없고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말씀은 로마서 1장인데요. 성경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빛처럼 그에게 새겨졌어요. 여러분,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로마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읽고 있던 그 마틴 루터에게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바뀔 정도로 빛을 비춰줘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살게 됐어요.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자기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불타 죽은 것을 봤어요.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려고 했던 아버지가 권했던 법과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고해성사를 아무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 17절은 유명한데요. 그 다음 절부터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18절, 19절 그 유명한 말씀, 마틴 루터 때문에 유명해진 말씀 그 다음 절을 두 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 알아요.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해요. 오늘날에는 사랑의 복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사형리, 4가지 영적 진리라는 Four Spiritual Love Principle, 4가지 사형리. 저는 그것이 마치요 진리처럼, 성경의 진리처럼 자라왔어요. 제가 사형리로 주를 영접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덕수궁에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제 옆에서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주보에 전도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네티컷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었을 때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당신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냐면 당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셔. 여러분 이 내용이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미국에서는 차 뒤에, 차 범퍼에 집 앞에 잔디밭에요 써 있어요. John 3:16. 누구나 그거를 전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의 시작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성경을 어디부터 보죠?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마지막 4번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들 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fruit,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회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 없이 오늘날에는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 전도지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게 회개한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코네티컷에 주님이 왜 조나단 에드워드를 쓰셨는가?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물론 코네티컷에 그런 부흥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도 아무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 로마서 3장의 부분을 주님이 저희 교회에 선포하게 하신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이 새해에는 무슨 말씀을 시작해야 되나, 내가 떠올랐다고 주님이 주시는 걸까?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꿈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거였어요. 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순서가 아닙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사형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요, 사형당해야 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 어머니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교수형을 당할지라도 그 시신을 누가 수습을 해요?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세상에서는 사형당해서 해당될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부모는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존파와 같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사형당하는 사람일조차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사죄하며 그리고 눈물로 감격 가운데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가 사형당하던 지존파가
눈물로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저 매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사랑이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져요. 왜냐하면 자존심만 건드려지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결정하는 이유는요 나예요. 이것이 바로 평생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가정에서는 무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져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서로 비춰질 때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는요, 로마서 2장입니다. 3장의 오늘 말씀이요, 3장 5절인데요.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이게 질문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 그것이 불의한가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 나와요. 제가 사형리로 영접을 이끌림을 받으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이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끝에인 요한일서에 있을까? 사형리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쓰여진 게 아니라 끝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가 이거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대요. 믿음은,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했지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프루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과정이에요. 코네티컷에 부흥이 왔을 때 그들은 죄를 자백했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웨일즈에서 부흥이 왔을 때도 그들은 자기네가 도둑질한 것을 되돌려줬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교회 앞에서 뻥튀기 과자에서 과자를 10개 사는 건데 1개를 더 집어간 애들, 자기네가 훔친 과자를 다 회개했어요. 어린아이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 존재 속에 비춰진다면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어렸을 때부터 음란한 죄까지 빛이 비춰지면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빛이 아니에요. 이성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광채만이 빛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요. 돈에 대한 자세도 그렇고, 사회에서 목사와 장로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에서 불신자랑 똑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왜 말해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셔야 돼요. 사신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값을 지불하기 전에 그 노예를 씻지 않습니다. 그 노예를 집으로 데려고 올 때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노예가 너는 내 거야, 내가 이제 돈 주고 샀어, 그랬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1년 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이에요. 4절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린이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거짓돼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알게 돼요. 옛 본성. 우리 속에 옛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안에도요, 나오는 것은 옛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신학교 나오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3년 동안. 12제자는 신학교 나온 사람 수준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풍랑 치는 갈릴리에서 풍랑을 꾸짖었을 때 풍랑이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은 죽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썩 썩는 냄새가 나는데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하여 그 속에 들어온 메시지는 이거죠. 와,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근데도 그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데요. 3년 동안 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데요, 남에게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전하고 병 고침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이것은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어요.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베드로는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거 내 믿음이었구나. 이거 내 믿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나 자신을 믿었구나. 10년 전부터요. 거기가 이 건물이 일로 새로 건물을 이사 올 때쯤이었죠. 교인이 600명이 되었을 때였죠.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게 사형리로 영접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공로를 믿는다고 말하면 다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미지근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요, 너는 2점 쓰면은 그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할까요? 여러분, 대학 갈 거 분명히 알면은 안 하죠. 왜요? 공부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많은 예화를 그래서 들어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 비유는요,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신랑일로 믿어요. 등불도 켰어요, 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구별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꺼질 때 만나요. 지금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날 기름이 꺼질 때 만난다고요. 여러분, 12제자가요, 다 예수를 믿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주님은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때까지는 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서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이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저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속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자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모자라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만 구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는 단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쳐진 말씀은 모세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죽어야 된다. 너희는 광야에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회개로 인한 선언이 왜 있습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오늘날 전도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부닥쳐지잖아요. 지난주에 읽은 이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사형리와 비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하면서 1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3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이 3장 19절에 이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경건치 않음 가운데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외친 거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설교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처음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빙산 녹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나가겠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재물이 없으니까 몰라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견물생심, 재물이 있는 사람은요, 드러나져요. 예를 들면은 월급의 11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월급의 11조는. 근데 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구약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요. 야곱도 11조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저 11조는 성경 전체의 그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월급은 11조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는 집 한 거 11조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왜요? 월급은 잠깐 할 수 있어요, 11조를. 근데 큰 돈은요, 큰 돈의 11조는 못 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한 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처, 자식,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특히 자식이 하나만 낳는 시대가 되면서요, 그때부터 교육이 이제 망쳐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우상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저 자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녀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산책을 다니면 매일 강아지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강아지가 따라와요.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어때요? 개가 목을 당기면요, 주인이 따라가요. 여러분, 개만 봐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개들이 얼마나 섬김을 받는지요. 제가 제일 황당무계한 강아지가 이거예요.
저한테 짖으면서 나는 싫어서 피해하면은 나한테 막 회개하라는 듯이 소리를 짓는 거예요, 걔가. 넌 왜 인사 안 해? 계속 나한테 소리를 쳐요. 넌 왜 인사 안 하는 거 나한테? 마치가 걔가 나보러 너 회개해.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이요,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내 가정을 도와주시는 목발인 거예요. 목발은 뭐예요? 아플 때만 의지하지 필요 없으면 목발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요,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성경의 구체적인 예화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오늘날에는 이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복잡해, 예수 믿는 게. 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거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믿음인데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 설교자들이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을 설교했어요. 왜요? 모든 믿음이 saving,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있기 전에는 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요, 그것이 지난주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4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 때랑.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쳤다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빗나가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19절에 하나님의 주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외친 것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유명한 말씀,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노아의 방주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조카들이에요. 친동생, 노아의 조카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노아가 전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에요. 노아가 전한 것은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알게 돼요. 의의가 떠나가요. 우리의 삶은요, 치우쳐져요. 곁길로 나가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satisfaction, 만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동과 만족이 아니라 회개.
수많은 교인들은 떠나가요. 왜요?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설교도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해서 나 이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사랑받는 교회, 새신자가 뜨겁게 환영하는 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는데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요. 저희 교회 평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한 10년이 지나가면 이제는 포장지가 열려져요. 자기가 주인인 게. 자존심이 닿으면 못 견뎌요. 그전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에덴 동산 수풀처럼 무화과 잎사귀를 입은 것처럼. 근데 복음의 광채 앞에 그리고 복음의 교제 안에 10년, 어떤 사람 3년 드러나지면요 못 견뎌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 가겠죠? 그 교회에서는 더 오래 걸리죠. 이제는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감춰져 있으니까. 복음 앞에 서는 것만이 기회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교인들이 물밀듯이 600명이 올 때까지 이상했어요. 사람이 회개하여 눈물로 회개하여 사람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다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다 방언했어요. 다 방언하고 어린이 5살짜리가 예언 기도를 했어요. 예언을. 은사는 참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은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친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주님이 뇌출혈로 치셨습니다. 그게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전 설교는 제가 유머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유머와 위트가 저희 집안 내력이 그래요. 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를 이제는 경건치 않음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들을 설교 가운데 웃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뇌출혈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제 입에서요, 중환자실에 다들 간호원이랑 병원 직원이 보고 있는데 입에서 제가 소리치던 기억이 나요. I'm fearful.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그게 고백이에요. I'm fearful. 저는 그날부터 바로 설교 가운데 농담이 바로 멈춰진 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요, 거듭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사형리가 절대화된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폴 로시오 목사님이 네로우 웨이, 네로우 게이트라는 책을 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는 미국 땅에서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짓된 복음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네로우 게이트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돼요. 큰 거는 5배를 갚으라고 그래요. 왜요? 기준이 상대방 입장이에요. 큰 거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작은 것보다도.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한 것은 4배로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그렇게 회개 못하죠. 우평강도가 뭐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나 우평강도는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평강도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주인이 바뀐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평강도처럼 쉽게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평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수준의 은혜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하는 회개였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황제 자리를 견제할까 봐. 자기 와이프도 죽였나 그래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콘스탄틴은. 근데 죽을 때요,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정적을 살해하면서도요, 그는 죽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자기 담당 사제가 있어요. 자기 담당 사제한테 말해요. 죽기 전에 나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져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는 거기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콘스탄틴이 세운 기독교가 이거예요.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회개는 죽은 나사로와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전적 타락, 우리의 전적 타락을 안다면 우리가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고 콘스탄틴 황제처럼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회개하는 자는 복음이 비춰질 때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설교를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 이것을 살피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십자가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